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영혼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게 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마음이 약하거나 두려움에 찬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돈의 시대에 등불을 들도록 선택받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길 잃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성령이여,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곧 거칠게 휘몰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개입이며 신성한 혼돈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직접 당신의 삶을 향해 보내진 힘과 목적의 폭발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지쳐있고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내고 계셨다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시며 당신은 그분의 손안에서 안전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이 얇은 공간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닥친 폭풍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당신의 가장 큰 꿈조차 따라오기 벅찰 만큼 변화시키는 거룩한 물결입니다.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만지고 있는 이 영적 각성의 물결은 국경과 공간, 그리고 수많은 마음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분의 평화는 폭풍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시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영원한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친히 선택받고 소환되어 역사상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소유하고 정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문턱에 당신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거룩한 광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당신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부름받은 자들이 사명을 받아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진리의 다에 단단히 묶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당신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인류의 역사에는 평범한 일상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아주 드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간.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거나 시대가 전환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폭발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장막이 빠르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압박감,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감, 마치 바람이 이제 단순한 공기가 아닌 신성한 기운을 실어 나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삭임이 아니라 포효하는 긴급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폭발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이나 공황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경고입니다. 천둥이나 비를 동반한 폭풍이 아니라 계시와 에너지, 영적 격변을 동반한 거룩한 폭풍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거룩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영혼은 이 지진을 내면에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흔들리고 평화가 깜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십계명을 받기 전 산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산 아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신성한 임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전에 항상 낡은 것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이 거룩한 광기는 그렇습니다. 그 힘을 표현할 유일한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 벽을 뚫고 모든 가정과 마음, 그리고 땅에 숨겨진 구석까지 휩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정서적 불안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때 선택받은 당신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일어서며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는 다이 되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파도는 당신의 위치나 직함, 배경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의해 걸러지지도 않고 전통에 의해 억제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 더 많은 것을 간절히 구했던 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멈추지 않는 눈물로, 다른 이에게는 진리에 대한 채울 수 없는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붕괴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증상입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 부르짖고 다른 이들은 새로 발견한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은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후회, 미래에 대한 환상, 혹은 마음 깊이 묻혀있던 갈망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해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깊고 신성한 예과 수술입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의 영광을 담기 위해 안에서부터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거룩한 광기는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대에 걸친 소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낡은 것을 허물어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얕은 것을 찢어내고 가짜이거나 미지근하거나 반쪽짜리인 모든 것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와 진정성, 그리고 온전한 굴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초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진리에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다면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휩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바람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당신의 두려움과 당신의 믿음, 그리고 가장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영적 압박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구어낸 그 저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 시련을 통해 단련된 강인한 정신력과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압박은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둡고 압축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성한 힘에 의해 당신은 다이아몬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광기가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파괴적이며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강렬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 위를 이례적인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민감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뼈 속에서 신성한 열기를 느낍니다. 지금 당신을 휩쓰는 감정들, 눈물, 웃음, 분노의 섬광, 갈망의 파도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영적 무감각 끝에 마침내 들려오는 당신 영혼의 언어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처럼 당신은 바로 그 불꽃입니다. 타오르고 예측할 수 없으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지 않고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압박 뒤에 있는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적 격변은 당신의 무딤, 습관적인 삶, 희미해진 믿음, 당신을 작게 만드는 편안한 패턴들을 벗겨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감각은 예민해지고 색깔은 더 선명하게 보이며 소리는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시간은 늘어나며 꿈은 강렬해집니다. 어느 날은 침묵을 갈망하다가 다음 날은 깊은 연결을 원하고 오늘은 고독을, 내일은 공동체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감정적 습관, 세대적 무게, 영적 정체라는 낡은 허물을 벗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높고 순수하며 강력한 신성한 주파수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탈진했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행한 직후였지만 그는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명령이 아닌 음식과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힘은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당신 또한 이 시기에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몸이 원할 때 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십시오. 숨쉬고 슬퍼하고 치유될 공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며 음식이 채워주지 못하는 가슴 속 허기는 탐닉이 아닙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질주하는 생각, 생생한 꿈, 이것들은 모두 신호입니다. 당신의 전 존재, 즉 마음과 몸, 영혼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전압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규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혼돈은 당신이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은 당신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휴대폰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침에 첫 생각을 일기에 적고
당신의 하루의 생명을 선포하며 당신의 가정에 평화를 명하십시오. 이 단순한 일상의 규율이 당신에게 필요한 영적 갑옷을 형성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혼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기도의 규율을 통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영적 리듬이 그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열었습니다. 지금 규율을 버리면 혼란과 산만함, 절망 속으로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울부짖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다면 당신은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당신은 초자연적인 폭풍에 휩싸인 배의 선장입니다. 하늘은 어둡고 파도는 높지만 당신의 손은 조타핸들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공황은 당신을 난파시키지만 평온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내리고 중심을 잡는다면 당신은 생존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해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순간에는 모든 것의 실현이 가속화됩니다. 대기 중의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잠재력이 커서 당신이 평화에 집중하든 두려움에 집중하든 목적에 집중하든 혼란에 집중하든 그 모든 것이 증폭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욥기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생각과 말, 의도로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이 비옥한 영적 토양에서 그 씨앗들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폭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수렴이자 신성한 리셋입니다. 위대한 영적 각성이 대륙을 가로질러 퍼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밤에 잠에서 깨어 이유도 모른 채 울고 있으며 더 깊은 진리와 풍성한 연결, 흔들리지 않는 목적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땅을 통해 진동하며 우리 모두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대와 국경을 넘어 영혼들이 전 지구적인 영적 불꽃의 거미줄을 형성하며 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신성한 강렬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아십시오. 이것은 한 계절이며 신성한 통로이자 정화하는 불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부르고 다른 이들은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부르심은 군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부서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통해 포효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당신이 품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거짓말을 찢어버리게 하십시오. 지금은 부름받은 자들이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편안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거룩한 폭풍은 징벌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 혼란, 압도감. 이것은 거룩한 폭풍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동시에 이와 같은 시기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단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을, 파괴가 아닌 신성한 변화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폭풍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강렬함은 약함이 아니라 활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누르시고 감정을 휘저으며 기초를 흔드시는 것은 당신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 흘리는 모든 눈물, 해일처럼 솟아오르는 모든 감정은 당신을 정련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장장이가 금속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양을 만들기 위해 불 속에 넣는 것처럼 당신은 이 광기에 의해 빚어지고 정화되고 있습니다. 압력이 강렬한 이유는 목적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아름다움을 드러내듯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아닌 정밀함으로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혼돈이 신성한 이유는 그것이 거짓된 모든 것, 즉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거짓말, 두려움에서 물려받은 모든 한계, 당신이 갈 수 있는 한계라고 말했던 모든 천장을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의 힘은 당신이 공포에 지배당하도록 허용한다면 낭비될 것입니다. 의심 속에서 보내는 매 순간, 두려움에 얽매이는 매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돌파구를 감소시킵니다. 이 계절은 초자연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산만함 대신 집중을, 감정적 혼돈 대신 규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느끼는 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파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가장 큰 고뇌를 겪으셨던 예수님조차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머무르셨고 기도하셨으며 그 과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회피의 길이 아닌 정련의 길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광기는 혼돈이 아니라 진통입니다. 그것은 출산 전의 마지막 압박이며 당신 안에서 새로운 명확성, 새로운 깊이, 새로운 힘, 새로운 목소리, 그리고 불 속에서 형성되어 빼앗길 수 없는 새로운 평화의 리듬이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폭풍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단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빛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달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광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당신의 다음 단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낡은 자아를 벗고 당신의 진정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이나 통제, 완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외부의 혼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태어나는 고요함입니다. 세상이 소용돌이칠 때 굳건히 서게 하는 평화,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을 붙들어주는 닭과 같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부정이나 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규율이며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광기의 계절에 그것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세계를 통달하는 것은 무감각해지거나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 좌절, 절망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적 시야가 날카로워집니다.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공황이나 압박이 아닌 목적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감정적 통달은 관문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신성한 방향을 감지하고 반응하며 정렬할 수 있는 미세하게 조율된 악기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통달은 실현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영적 정렬은 모든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믿는 모든 것이 증폭됩니다. 당신이 고요하고 집중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문이 열리고 신성한 약속이 나타나며 돌파구가 쉽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거룩한 바람에 소멸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변화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돈에서 살아남거나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하늘이 항상 알고 있던 당신의 모습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로잡고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광기처럼 보이는 것은 신성한 정밀함이며 혼돈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주적인 조율입니다. 흔들림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거룩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이제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당신의 앞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아침을 침묵과 기도로 시작하고 평화와 정렬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드러내는 것을 일기에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소음을 끄고 미디어, 대화, 생각 등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을 선별하십시오. 다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억누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숨을 쉬며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잠잠하라. 기도가 당신의 매일의 생명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음성을 들으시며 불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덧없는 감정이나 외부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즉 확고하고 부름받았으며 권능을 받은 존재라는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계절을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기초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되고 당신의 존재는 치유를 가져오며 당신의 말은 창조의 능력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폭풍의 희생자가 아니라 폭풍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공황 대신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는 혼란 대신 목적을 선택합니다. 그 선포가 당신의 영을 신성한 질서 안에 봉인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신성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잘 다듬어진 말이나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영과 떨리는 손으로 우리가 거룩한 개입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폭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림과 불과 혼돈, 이 거룩한 광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주님의 평화가 회오리 바람에 쌓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격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서 걸으시고 베드로를 위해 물 위의 파도를 잠잠케 하셨듯이 이 계절에 우리와 함께 걸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여 가라앉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
이스바코의 한 생각과 질주하는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닻이십니다.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할지어다,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스가랴의 말씀처럼 굳건히 설 수 있는 규율을 우리 안에 깨워주소서. 소음 속에서 주님의 속삭임을 듣는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이 폭풍이 징벌이 아니라 정화이며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드러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과 영혼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한계, 가치에 대해 믿었던 모든 거짓말을 허물어 주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가두었던 모든 천장을 제거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사 정결케 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이로하시며 사명을 주소서. 잠자던 은사를 깨우시고 오래 묻혀있던 꿈을 부활시키시며 이 출산의 고통을 통과할 용기를 주사 저편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순종으로 예수님처럼 폭풍 속에서도 정체성 안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이 신성한 강렬함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련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일어설 것입니다. 평화를 옷처럼 입고 생명을 말하며 굳건히 서서 하늘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시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낳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덤을 흔드시며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폭풍이 말했고 불이 정련했습니다.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멈출 수 없으며 깨어난 자로